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입술의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어서 추수 찬송 58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머루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머루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
하소서. 머루 해근 저곡색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잡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머루 해근 저곡색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 아니고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못해서 잊어버린 감사도 있고 기억 못하는 감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셔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감사를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계절마다 옷이 많이 바뀌잖아요. 여름옷과 겨울옷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겨울옷을 따뜻하게 다 잘 입고 오셨는데요. 지난 1년 전 겨울에 외투를 뭐 이렇게 옷장에 걸어놨다가 1년 후에 꺼내 보니까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다. 얼마나 좋습니까? 웬 꽁돈인가? 그런 분들이 다 많이 계시나 보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게 바로 잊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은 겁니다. 감사한 줄 몰랐는데, 근데 뭐 그 돈이 남의 돈입니까? 내 옷에서 나왔으니까 내 돈이거든요. 작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희한하게 그거 감사한 줄 모르고 1년 동안 묵혀놨다가 겨울옷을 다시 찾아서 꺼내보니까 거기 돈이 나오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기쁨과 감사에 제목과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채 묻어놨다가 이렇게 다시 꺼내보니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독교 강연하시는 분의 내용을 잠깐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어머님께서 4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맨날 집에 가서 밥 해달라는 남편에게 밥상 차리는 게 너무 이제는 지긋지긋하고 힘들어가지고 좀 하기 싫다고 좀 안 하고 살 수 없겠느냐고 그 강연하는 분에게 묻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이 밥상 차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맨날 남편 밥상 차려주는 여잔가 싶어서 이제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또 나이 드셨다고 은퇴해서 뭐 귀농을 해서 시골에 가서 살겠다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가자는 이유도 밥상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가기 싫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강연하시는 분이 그분에게 답을 드렸어요. 오늘도 집에 가셔서 남편분에게 밥상을 잘 차려 드리시고 아주 맛있게 드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머님께서는 남편에게 대해서 감사한 일이 혹시 있는데 그 감사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미처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나만 40년 동안 밥상 차려서 맨날 남편 앞에 차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지겹고 안 하고 싶은데 그것이 남편이 당연한 줄 알고 고맙다는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매번 밥상 차려줄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는 것이 얼마나 아내로서 잘하는 일인지 고마운 일인지 좀 표현을 많이 해준다면 할 수 있을 텐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니까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그 어머님도 남편에 대해서 당신이 남편으로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서로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서도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맨날 그냥 복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당연한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당연한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감사한 제목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 할 것 없이 다음 주간 11월 끝날 때까지 누구에게든지 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다 전달되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교회도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일도 우리 친교부와 권사님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 식사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또 모이셨잖아요. 오늘 수고 많이 하실 거잖아요. 내일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시는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번 100번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감사를 드리면 더 기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 수고가 하나도 힘든 일도 모르고 서로가 감사하면서 봉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이제 147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생애를 마칠 때가 되어서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로서 작별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는데요. 그의 인생의 어떤 이 과정을 쫙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의 부모,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제일로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들어가서 정말 자기 소유 땅도 거의 없이 아내를 묻는 무덤터 정도밖에 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고생은 했지만 꽤 영역을 넓히고 부자도 되고 그 땅에서 그래도 세력 있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보다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야곱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애굽 땅으로 초호합한 특급 이민을 70명의 식구를 다 데리고 바로 왕이 보내준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은 타보기도 힘든 수레에 타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애굽 땅에 이민을 가가지고 또 아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총리 대신의 아버지라고 애굽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요셉 총리 대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마지막 147세까지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끌어올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땅 위에 부귀영화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최고에까지 올라가는 부귀영화가 끝이 아닌 것을 알고서 야곱은 마지막에 유언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고 우리 아들을 보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여한이 없다.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죽어도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최고의 삶을 누렸으면 그냥 이제 됐다, 더 이상 나는 아무 소원도 없다, 그게 아니고요.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더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더욱더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때에도 자기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고 약속하고 너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도 나의 뼈를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다 갖다가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로 말하자면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는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도 그래야 되고 너의 자식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 집안은 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그 믿음이 최고지, 미국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와 그리고 그 믿음을 반드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들에게 잊지 않도록 끝까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몇 마디 말씀을 남기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큰아들은 르우벤이죠. 그 다음에는 시므온과 레위까지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야곱이 남기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짧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억하는 르우벤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에 대한 묘사가 뭐 길지 않습니다. 몇 마디 나오는데요, 사실은 아버지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큰아들을 향한 생각이 그냥 짧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몬이나 레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동안 아버지하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다 제쳐놓고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마지막으로 언급해 놓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시거나 혹은 내 자식을 생각하시거나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여러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제일 진하게 남아있는 어떤 한 장면이라든지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억 많이 간직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거 하나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만 마음에 찐하게 남아있으면 참 복된 것입니다. 혹은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스러운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속색이는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섭섭한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도 나쁜 기억 남아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서 내 아들을 생각하면 참 그게 좋다, 내 딸을 생각하면 그게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기억만 다 품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르우벤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나쁜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너는 내 첫 아들이고 큰 아들이고 장자고 너 능력이 있고 참 뭐든지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잠시뿐이었고 못된 짓을 했구나.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던 것입니다. 감히 아버지의 침상 위에 올라서 아버지의 후처와 동침을 한 그런 근친상간의 중대한 범죄,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큰아들이지만 너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을 나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 그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요,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본인이 기억합니다. 평생도록 잊지 못합니다. 후회할 일 없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당한 피해와 자신들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는요, 별의별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까지 다 있었을까? 집안에서 형제끼리, 부부끼리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상상치 못할 별 희한하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참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무엇입니까? 구약의 기능은요, 이거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고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배우게 하시려고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해서는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실수와 잘못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구약만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흉악한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성경에 보시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시고요, 바다의 깊은 곳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던져서 감추신다. 그런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인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속상했던 것만 기억하고 그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다 찝어내셨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넘어가서 보시면요, 8절부터는 넷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유다를 낳고 너무 기뻐서 네 이름은 찬송이다. 혹시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으신 분이 계신지는 별로 잘 모르겠지만요, 진짜 찬송이라는 이름도 있긴 있더라고요. 찬성 아니고 찬송입니다. 유다야, 너는 찬송이다. 너의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너는 사자 새끼와 같이 권력을 움켜쥐게 될 것이고, 10절에 보시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야곱이 남겼습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가진 그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귀를 잡고 있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상징인데요, 유다에게서 그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축복했고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에게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더 놀라운 말씀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했습니다. 실로가 오신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왕권이 영원하지 않았습니까? 또 유다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족보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셨고, 다윗 왕이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세워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삶과 행위와 그의 존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야곱은 벌써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유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의 언약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참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유다의 어머니는 유다를 낳고 찬송했습니다.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은 유다야, 너의 이름이 찬송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찬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의 언약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감사를 찾아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감사 다시 찾아서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부터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시라고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것은 얼마나 많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네요. 그것을 감사드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잊어버린 감사, 기억 못했던 감사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흉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가정도 감사, 우리 자녀도 감사, 우리 교회도 감사, 우리 성도들도 감사,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할 있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갈보리 믿음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교육부에 있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이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마땅히 감사드려도 모자란 그런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예배 중에도 감사하고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더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이제 연말에 많은 예배와 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해서 드려야 될 것은 찬양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는 시간도 참 즐겁습니다. 친교도 즐겁고 대화도 즐겁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참 기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찬송이라고 배웠습니다. 유다가 태어나니 어머니가 찬송하고 유다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찬송하고 너의 인생 자체가 찬송으로 살았으니 너는 두고두고 네 자손들이 찬송의 복을 받을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또 실로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찬송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예언을 남겼으니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찬양을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악기팀, 반주자, 성가대, 찬양팀, 또 찬양을 위해서 앞뒤에서 함께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와 찬송의 예배가 우리들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찬양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삶 가운데 그 찬송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오늘 아침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유다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 아버지 야곱도 너는 찬송으로 살아왔으니 찬송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인생이 찬송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하는 자의 받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찬양과 찬송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또 이렇게 찬양대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팀도 세워주시고 우리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과 감사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면서 유다와 같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간에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땡스기빙은 그냥 식구들이 모이고 터키 먹는 날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산타가 주인공인 날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날로서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
이 명절에도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먼저 고백하고 경험하고 가족과 자손들이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추수감사절의 예배와 추수감사절의 모임과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친교보와 또 여선교회에서 함께 수고해 주시는데 그 귀한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감사의 칭찬과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섬기시는 그 수고와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이 오늘과 내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할 때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이 가족들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미국의 어떤 명절로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과 땡스기빙 데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주일과 예배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를 위하여 우리 친교부에서 수고해 주시고 여성고에서 함께 봉사해 주시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 것을 우리가 표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서로 감사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그 힘든 수고와 섬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보리 믿음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감사치 못했던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과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의 감사주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며 힘을 합하여 애쓰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를 서로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듯이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주의를 보내고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팎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